여러분이 성령 안에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을 감당할 그 무엇이, 그 어떤 것도 없을 겁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입니다. 늘 성령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가하임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기도가, 그 기도가 여러분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다 우리 중보 기도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72년도에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막 있었어요. 전도 집회를 막 하는데 무디 목사님이 오전 집회를 막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도 없고 설교도 너무 팍팍하고 분위기도 너무 냉랭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설교를 힘들게 했다 하고 회고록에 이렇게 오늘 오전 집회는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쉼을 갖고 저녁 집회를 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오전 집회 생각이 자꾸 나서. 근데 막상 그 집회 현장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막 그 성령의 임재, 그 기름 부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 정말 설교가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파워풀하게 증거되고, 그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500명 가까이 나와서 회심을 하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왜 오전 집회와 저녁 집회가 이렇게 기름 부심이 달라졌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 집회에 참석한 여인이 어렸을 때 자기 동생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마비가 와갖고 집에서 있는 신실한 자기 동생인 마리아네에게 이것을 알렸답니다. 이 마리아는 이렇게 몸에 마비가 와서 늘 집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었어요. 늘 중보 기도를 기입했던 자매였는데, 이 집회 상황을 듣고 아니 무디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왔냐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금식하며 무디 목사님과 집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가서 골방에서 오후 내내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날 저녁 집회에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놀라운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1980년대 초 미국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크리스찬 라이프 센터를 세운 웨이몬 로저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로저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막 500명까지 승승장구 막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떠나면서 교회가 그냥 2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이 사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다른 사역지를 찾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로저스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루스빌에게 보냈다. 이 지역을 떠나지 말거라. 나는 너에게
이 도시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 도시의 열쇠가 뭐냐면 중보기도의 열쇠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중보기도의 열쇠를 이제 줄 것이다. 그래서 로저스 목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 7명의 집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루에 1시간씩 자신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 그리고 전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설교하면서, 그래서 교인 절반 이상이 다 이 중보기도에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1시간 이상씩 정기적으로 팀을 짜서 막 릴레이 중보기도를 계속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이면 모든 중보기도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붙으면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200명이었던 성도들이 500명으로 회복되고, 500명이 2000명으로, 2000명이 6000명으로 성장하는 2년 만에 큰 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켄터키주에 55개의 지교회를 세우는 큰 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 또한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중보기도가 막 타오르면서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폭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42년 동안 인도 사역을 크게 아주 성공하신 분입니다. 45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다 번역도 하고 여러 책도 쓰시고 사전도 집필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헌신시켰던 유명한 아주 선교사의 아버지시죠. 이 윌리엄 켈리의 자서전을 썼던 켈리라는 작가가 42년간 윌리엄 켈리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을 이렇게 한 줄로, 그 자서전에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그가 42년 동안 승리하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병상에 누워 기도하던 누님, 그 중보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너무 심플하게 42년간의 선교의 그 큰 성과가 그 누님의 중보 기도였다라고 다 기록을 했어요. 이게 중보 기도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가인 머레이가 중보 기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중보 기도란, 시작.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에 이음줄이다.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연결하는 통로, 이음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히브리어 파카란 뜻인데 이게 중간을 이어주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사이를 연결하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우리가 접속하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요즘 접속을 잘해야 좋은 정보도 얻고 아이가 뭐 잘 살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무능한 인간들이 접속하는 그것이 중보기도라고 머리 목사님이 정의를 했어요. 중보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중보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어둠의 결박을 다 풀어냅니다. 시험든 영혼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당기는 힘이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중보기도도 동력자가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에 대개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지하 성전에서 성도들이 300명이 막 그 설교할 때 막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설교가 말씀이 막 그냥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으로 막 증거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기도가 여러분 간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도구도 있고 감사기도도 있는데 저 도구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출애굽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모세가 2번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에 첫 번째 중보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30절부터 끝절까지 중보기도가 두 번째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한 어마어마한 중보기도를 모세가 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중보를 기도했냐면, 자, 먼저 우리 금송아지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내 명령한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내가 이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그냥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냥 내가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뜻대로 이 민족을 멸하리라. 야, 그러니까 모세가요 다급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를 시작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우리 14절,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서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막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금방 지워버렸어요. 조금 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 민족을 다 진멸하겠다는 그 분노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니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죽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다 진멸해버렸어요. 하나님 모세 때문에 살았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자,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날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쓴 거예요. 중간에 서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인터섹션이라고 그래요. 인터, 비트윈,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중보할 사이에 끼어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죄,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멸망당할 지옥 갈 저와 여러분 사이에 딱 들어오셔갖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다 죄악에서 삶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자,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지역과 목장 안에도, 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망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모세처럼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죄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중보기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역 총동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총동원할 우리 지체들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리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들은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랬냐면, 자, 한번 7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7절 한번 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벌어버렸어. 모세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주의 백성에게 어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낸 주의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그 소속을 분명히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지역의 목장에 총동원할 우리 지체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몸,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세는요, 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라고, 버렸어, 네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렇게 죄를 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을 심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아요.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쨌든지 저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백성을 다시 멸망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 마음을 갈파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예요.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 죄악 가운데 죽어가지만 금송아지를 막 숭배해서 하나님을 경노시켰지만 버릴 수 없는 저 사랑하는 내 백성,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때 너는 절대 나를 말려서는 안 돼. 그런 말을 했죠, 그죠? 거기 10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는 거야. 너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싸우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 말리지 마, 나 말리면 안 돼, 이런 말 속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으면 좀 나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자식을 부모 입장에서 혼을 내야 돼. 때로는 매를 들어야 돼요. 근데 매를 든 부모의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그때 누군가 말려주면 못 이긴 척하고 매를 안 때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예인이를 훈련시킬 때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안 읽고 묵상 안 하면 무조건 3대를 맞는 거예요. 근데 예인이가 자그마치 얼마를 안 했냐면 2주를 넘게 안 했어요. 그걸 3회 딱 곱해보세요.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요? 야, 이걸 때리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사모가 와서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 안 말리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인이가요 40에 가만, 한 대 가만 39대를 맞았어요. 묵상을 안 했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마라. 모세야, 나 건드리면 안 돼. 내가 너무 분노해서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릴 거야. 나 건드리면 하지 마라. 그럴 때 여러분, 모세야, 제발 나를 좀 말려다오. 내 이 분노하는 마음을 말려다오. 내가 이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은 버려야 될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보세요, 에스겔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다 백성이 타락을 했는지, 막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우상의 소굴이 돼갖고 막 타락해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요, 자 에스겔 22장 우리 30절을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그들이 왜 멸망했냐? 물론 죄 때문에 멸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 재앙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멸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죄악으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중보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 무너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가운데 찾다가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악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저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중보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제사면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사망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드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예요. 뜻을 돌이키는 기도예요. 이번에 지역의 목장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중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옷에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저 백성을 여기서 다 진멸시킨다면, 저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애굽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에서 인도했구나. 아, 출애굽의 목적이 자기 백성을 이 시내산에서 불러들여갖고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모세는 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멸하가 또 하실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탁 서갖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이 정탐꾼들이 가갖고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해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막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사망길을 걷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사업하다 멸망당해서, 내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와간 집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욕을 받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본심으로. 내가 욕심 때문에 사업자를 해갖고 돈 많이 벌려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아팠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나갈 때요,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영웅이 되려고? 아니에요. 골리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감히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삶의 이유는 나를 또 사람이 영광이 났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가정생활 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직장생활도 성공해야 돼요. 사업도 잘해야 돼요. 또 주 안에서 건강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세 번째, 모세는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 방송실 세 번째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기도의 비밀이. 자,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요 얼마나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과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다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꼼짝하지 못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백성을 다 멸하시면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 백성이 다 진멸되면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랍니까?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도 딱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자 진멸할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주신 바 약속의 어음을 은행에다 넣고 청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언제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인 조지 물러도 늘 기도할 때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늘 아침마다 시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탄원하며 기도를 했어요. 18세기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위스필더도 강력한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뭐냐면 매일 몇 시간씩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탁 펴놓고 읽으면서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두 번째 기도에 모세가요 자기 영혼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역사 이래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내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 이 백성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영혼을 드리겠나이다. 이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감동을 받고
진노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절에 놓인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이 시대 중보기도자로 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